자,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 세 번째는 자유한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자유가 다 있습니다. 이 자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장 15절까지 내용이 우리에게 자유한 거예요.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유가 없겠죠. 자, 이런 자유가 우리가 있으면 그 자유로 자신의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이제 유병언이라고 하는 구원파 계열이에요. 구원파가 세 가지 계열로 돼 있거든요. 그 유병언 계열이 이제 민낯이 다 드러났는데 그들이 교회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들은 다 수익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세모라고 하는 기업도 가지고 있고 교회가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정말 나름대로 성경을 예수의 이 구속사로 깊이 파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게 한 번 구원은 정말 영원한 구원이 됐다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어떤 본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그렇게 잘못을 하거나 내지는 잘못을 계속 유지해도 이미 구원은 영원 구원은 한마디로 됐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리가 자신들의 그런 치부,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거, 세속적인 거 이런 것들을 교리가 가린다고요. 괜찮아. 예전에 사이비 이단에 교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교주가 명령을 내리고 한마디로 행동대원들 교인들이 이 이탈하려는 교인들을 죽이는 이런 일이 사실 여러 번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경찰에 잡혀서 신문을 봤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인 행동대원들이죠. 자기 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잡아다가 당신들이 우리의 교리를 알면 이해할 거다. 그들이 그런 말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의 교리를 안다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 목사를 통해 성경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그런 사람을 죽여도 자기들은 그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그냥 아주 심한 경우지만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우리들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괜찮은 것처럼 말씀으로 자유를 얻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그게 잘못하는 건데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니들이 얻은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 구원을 하나의 교리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진짜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세 가지 내용인데 자유, 그 다음에 악을 가리는 데 쓰인 자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한 종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생활을 해야 돼요. 첫째, 자유한 종이 되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자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 진리는 지식으로 알고 동시에 진짜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게 지식을 아는 거잖아. 진리를 아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에 속하면보다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이것이 진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진리 안에 들어가면 진리의 지식을 알았으니까 이제 진리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지식으로 알고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진리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럼 진리 안에 들어가면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진리 자체예요. 지식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 우리도 예수와 연합해서 그 과정을 겪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겪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알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부터 2장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런 데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돌이 되었고 그렇죠? 우리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진리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말씀의 핵심 내용인 교리를 믿거나 특정 체험을 해서 내가 확신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다. 자, 같은 요한복음 8장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32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 36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게 뭐지? 진리 안에 들어갔더니 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우리를 뭐요?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성부께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뭘 내게 역사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특정 교리나 특정 교주를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들이 특정 어떤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자유케 되고 내 마음이 부담이 됐었는데 아 괜찮은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노임과 해방을 얻는 그런 게 아니에요. 늘 이게 찝찝했어. 근데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이 괜찮은 거래 그걸.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분만 인간의 몸을 입었던 분 중에 그분만이 참 자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유케 되지? 진리로 자유케 돼요. 아들이 자유케 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데 그게 뭐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대신 이 안에 뭐가 없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이 있는 한은 자유할 수 없다고요. 나와 여러분이 잘하다가도 우리가 한 10번을 잘못하면 우린 지옥 간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린 추방될 것이며 우린 지옥 갈 거야. 이런 룰, 이런 법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유해요, 안 자유해요? 지금 9번 잘못했어. 9번 하나님 뜻을 어겼어요. 한 번 남아서 한 번. 한 번만 우리가 어기면 그냥 제껴지는 거야. 그리스도 밖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고 우린 지옥을 가야 돼. 여러분 이런 룰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다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빨리 죽어야 돼. 그 자유케 되려면 육신의 삶을 빨리 끝내는 게 좋아. 어떻게든지 막 괜히 막 차를 몰다가 어디 박아야 되고 그래서 죽어야 돼. 그래야 자유지.
아니 살다가 앞으로 그만 한 지금 99살이요. 그런 분들은 자유하지, 막 어디 다니시도 집에만 계시고 그런 분들은. 그러나 이제 10살 아동부 애들은 깜깜하잖아 앞이. 그런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아웃시켰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뭐가 있다? 생명법만 있더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생명법을 계속 지키는 하는 뭐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자유하다 이거지. 이런 자유가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이 자유를 이뤘잖아요. 아멘.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사망까지 내려갔다가 여러분 이 자유를 지금 누리시고 우리에게 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과 우리가 연합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생명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권을 얻어가는, 이루어가는 이런 참 자유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유란 것이 난 누구도 타치 안 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런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인간적인 자유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자유란 걸 절실한 게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 이게 군대라고 하는 곳은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남자들 보고 군대 다시 한번 갔다 와,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너기 막 군대를 한번 더 갔다 와 그러면요 좋아할 애가 하나도 없어요. 군대는 진짜 깜빵 생활이에요. 다름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 어디로 옮기기만 해도 자기는 직속상관 7명 8명 전부 격리하면서 야, 일병 아무개 어디로 좀 갔다 오겠습니다. 전부 허락받고 가야 돼요. 군대라는 것은. 그리고 항상 자기 위에 계급이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항상 속박당하고요, 항상 점검당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군대는요 누구나 남자나 막 군대 얘기 막 신나서 했는데 다 가짜예요. 다시 막 군대 얘기 자기가 막 전설적인 얘기들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딱 듣고 있다가 그럼 한 번 더 가 임마 그러면 난리 납니다. 얼굴 확 새파래집니다. 꿈에서도 저도 군대 제대했는데 한 5년간은 군대 꿈꿔요. 악몽을 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 그게 아니라 자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자유란 것은 너무 소중한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군대처럼 속방을 당하고 교도소 가면 뭐 속방을 이런 여기에 억압당하고도 힘들지만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로 여러분 억압당하는 것은 이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이 자유가 아닌 이 억압과 속박과 구속,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했던 걸 혼이 알기 때문에 여기서 몸부림치며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영혼의 생각대로 우리는 이제 몸을 억압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몸은 그냥 아무도 날 타치하지 말라 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자유와 우리가 영혼이 얻으려고 하는 자유는 좀 다르다 많이. 갈라디아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잖아요. 그노시스나 아니면 율법주의나 아니면 이성주의나 철학, 이런 사변, 그런 주의들, 이 네 가지의 세력들이 초대교회 들어오고 오늘날도 다 여기 교회들에 들어서 막 이들이 엄청난 지금 세력을 과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을 엿본단 말이에요. 죽여버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자유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직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약간 불량해도 자유자라는 거지. 자유자. 그래서 우리들이 얻은 자유가 뭘까?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자유, 나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죄에서 죄사함, 그리고 정죄에서 죄사함,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보다 이게 참 자유인 거예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다 100%
영원한 지옥, 그 다음에 영원한 이 바다, 불 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에 갇혀 구속되어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지긋지긋한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해방되고 정말 더 좋은 하나님의,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정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자유한 자들의 소망인 거예요. 자유에서 나오는 소망이죠. 자유. 자,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참 자유를 주려고. 그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뭐예요? 내 주권을 뺏겨본 사람들이 자기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뭐예요? 세상과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던 사람들 봐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뭔가 잘 돼도 불안해. 항상 사건 사고 나지 않을까, 교회 와서 비나이다 해야 되고, 절간에 가서 비나이다 해야 되고, 자유가 없으니까 날마다 불안으로 초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염원하고 소망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기한에 하나님이 30년 줄게, 아니면 3년 줄게, 아니면 10년 줄게, 그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알아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뭐 병 걸려 죽거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로 죽거나 뭐 어떻게,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야.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내가 부활의 몸을 얼마나 입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몸을 입느냐, 이런 게 두려운 거지. 이 인생의 육신의 삶을 끝내는 게 두려운 게 아니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해 보여요. 잘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한 분들은 뭐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저를 얘기합시다.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일본 양식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밤 10시까지 몇 번 돌아다 보니까 여러분 양식을 준비를 못했어. 그럼 내 마음 편해 안 편해? 에라 모르겠다, 피곤해, 자버려. 그러면 자는데 밤에 자면서 밤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안 편하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다시 성경 뭐 주님 내일 새벽에 뭐 할까요? 하고 물어보고 정리해야 한 시간을 자도록 편안하게 자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위해서 지금 이 자유한 삶을 준비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한 자들은 오늘과 내일과 영원히 자유인 거예요. 근데 준비하지 않는 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불순종하고 날마다 오케이. 자, 2번으로 가겠어요.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죠. 이 자유 가지고 여러분들의 악을, 나와 여러분의 죄악을 가리는 데 쓰면 안 된다. 그 밑에 잠시 읽어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자신의 불순종과 악을 무죄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교리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생명과 이 진리 이런 것들을 절대로 교리화시켜서 자기 하나를 소급해 가지고 하나만 적용하는 이상한 자기가 스스로 교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우린 죄지면 안 돼요. 이제 악을 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6장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린 또 은혜를 받을 거야. 나는 또 은혜를 받을 거야. 그러니 또 은혜를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뭘 지어야 돼? 죄를 지어야 돼. 그럴 수 없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은혜란 것이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덴 동산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곳이었잖아요. 거기가.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곳이 뭐예요? 은혜의 구원의 과정에 한 텀이 있는 거예요.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야. 구속사는 뭐예요? 이게 전체야. 이 죄 짓는 게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담당하고 용서하는 게 이게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죄인임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다 내 잘못이에요, 내 탓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생활 습관이, 그게 굉장히 비겁한 거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내 탓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이게 이러면 엄청나게 그게 비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괘씸죄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2004년 이후부터 만 19년을 지금 이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붕에서 조금 소강됐잖아요. 이게 다 내 잘못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해버리면 뭐가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한테 들었던 게 다 가짜란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통해 말했다는 게 하나님도 가짜란 얘기거든.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부인해버려요. 여러분 아들들은 자기를 부인하면 안 돼. 아니 아들들인데 자기를 부인하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인하고 싶으면 내가 이 부분은 옛사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죄 가운데서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내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내가 부인하는 거지, 이 부분은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 앞과 우리 지체들 앞에서. 그냥 자기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된다고 해요. 자기 자체를 부인하는 분들은 아직 십자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단 마귀가 미혹해서 들어온 그 못된, 잘못된, 악성도성, 그런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행동을 표출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 자백하고 토설하고 한 부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로 우리가 이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왕국을 상속받는 이 자유권을 가지고서 여러분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나는 어차피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니까 착각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 허물과 죄와 악을 스스로 용서하고 가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예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 또 뭐예요? 왕 같은 세상이고 또 하나 뭐예요? 소유된 백성이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냥 구원 따놓은 거잖아 이게 지금 보니까. 근데 나는 그래 구원. 근데 이제 사실은 성경대로 보면은 구원을 따놓은 게 아니지. 예? 산돌처럼 지어져 가라 계속 그러니까 베드로서도. 근데 구속사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 받아버렸잖아.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 받아버렸잖아. 아니 예전에 말이에요, 예수 피로 구원받는 거면 구원 받았잖아 그걸 확신하면.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애들이 아까 말했지만 계속 자기가 잘못을 해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교리로 됐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자유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서 자기의 그런 치부를 가리는데 교리를 써먹지 말고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놀아라가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안 맞잖아. 자유한데 종이 되라. 근데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읽었어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6절. 그럼 이제 장차 읽어요. 자유한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은 사역의 부분에서는 충실한 종이어야 합니다. 자, 사역적인 측면이에요. 우리 생각과 마음, 내 내면의 그런 혼의 생각의 마음에는 그냥 자유야. 종이 될 수 없어요, 누구에도. 근데 우리가 이제 혼과 영과 몸이 이제 어떤 사역을 해야 돼요. 거룩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 일을 못 하잖아요. 사람의 일을 못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사역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믿어지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자유한 자들의 아들들의. 그러면 하나님의 일할 때는 우리가 종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하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따라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고전 3장 21, 23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모든 것은 다
무한한 자유야. 여러분, 그것은 방종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든든한 나의 주인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주인이 아주 절대자. 뭐 1도 약함이 없어. 1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틀림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분이 나의 참 주인이 되주면 돼. 그래서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거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야. 절대로 이거는 죄가 아니고 악도 아니고 지옥 갈 수도 없어. 이 정말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나는 그런 우리가 좀 죄 사함이고 생명이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확실해. 이런 것들을 확실한 것을 진리라고 그래. 근데 이것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의 참 주인, 나의 참 하나님, 나의 참 왕이 이 진리 가운데 나를 확실히 붙들어주고 있어. 이걸 느꼈을 때 우린 진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여러분들 볼 때 쉽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민희 목사가 목회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불안해. 목사님 말씀이 한 2년 주기로 바뀌어. 구원론이 바뀌어 막.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2년 후에도 다르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맨날. 여러분, 그러면 여기 한마디로 저에게 쇠뇌당한 분들은 막 아멘 또 업그레이드 됐다 빌드업 됐다고 좋아하겠지만, 껴있는 분들은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불안해 안 불안해? 쇠뇌를 빨리 잘 당하는 분들은 안 불안하겠지만, 여러분 껴있는 분들은 불안하겠죠? 뭐 말인지 몰라? 그렇게 해버려 내가? 불안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영생을 다루는 일인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서로 좋기 위해서, 여러분 일반 사회처럼 우리가 와서 서로 뭐 이렇게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그런 계모임이나 어떤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영생구원, 생명구원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분이 전혀 틀림이 없는 정말 진리 가운데 있는 그분이 나를 어떤 일에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한마디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뭐라고 읽었어요? 자, 모든 사람이나 만물은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소유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유는 뭐다? 사람과 모든 만물은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모든 사람이 그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도 아들들이 쓰고 싶으면 다 쓸 수 있도록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근데 우리 아들들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뭐예요? 소유된 아들들이에요. 우린 주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가 퍼펙트하다고 여러분 믿어진다면 우리는 자유가 있다는 거지. 이분에게 나의 모든 걸 맡기면 틀림이 없구나. 이런 자유라는 거야, 이런 자유. 아멘. 그러면 이분이 뭔가 우리의 자유한 삶을 살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유한 삶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이 자유가 아니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이제는 자유라는 거지.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거, 내 혼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고, 진짜 영원한 부활의 몸과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는 것을 가능한 것이 이미 예수님은 다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신 100% 이루신 분이 나도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유감없이 다 준단 말이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런 기능과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줘. 이분이 나의 주님이야. 나의 몸의 구주야. 그러면 이분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인정할 때부터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는 거지. 이것을 자유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종이 될 때 가능해요. 자, 고전 7장 22절을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이 말씀으로 딱 이제 가름이 되잖아요. 우리 자유와 종이 되는 이 관계가 이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됐어요. 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아니죠? 부름을 받았죠 우리가. 근데 종이라도, 여기 실제로 종이란 것은 노예를 말해요. 이 시대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주님 안에 들어온 뭐예요? 세상 신분은 노예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주님의 소유가 되면 보다 진정한 자유자가 됐다는 거지. 자유한 아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자유인이에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은 자는 뭐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참 자유자만이 누구의 종이 된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이것은 참 자유는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이게 지겨워. 근데 안 하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 뭔가 저주를 받을 것 같아. 다른 사람 평가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된 거지. 자기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나 뭔가 교회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거야. 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소유야.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나와 함께 한 가족으로서 이 위대한 생명권 사업을 하는데 나 하고 싶어. 아버지가 나 이런 일을 시켜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막 솟아오르고,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준단 말이야. 근데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나는 귀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게 뭐다? 자유자로서의 하나님의 일이란 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자유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 종은 뭐예요? 이 사역들이, 이 일들이 되게 귀한 거야. 안 뺏기고 싶은 거,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자유한 종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자, 그걸 빠뜨렸는데 없어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뭐요? 사환으로 충성했다. 사환이 뭐냐면 종이란 뜻입니다. 충성을 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그와 똑같이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이 집 맡은 자들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가지고 모세처럼 충성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자잖아요. 자유하신 분이잖아. 근데 무슨 일을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인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몸을 확장하고 이 몸 안에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살리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에게 주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자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자유한 자잖아요. 자유한 자지만 정말 자유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아가지고 그 집을 맡아서 일을 하더라는 거지. 아멘. 자유는 노는 게 아닙니다. 참된 진리와 생명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잠시 읽어봐요. 성부가 성자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아들들은 성자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일을 동역하는 아들들입니다. 자유한 종의 사역은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몸을 주기 위한 모든 사랑의 관계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몸된 교회 지체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유자로서 참된 종은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과 몸을 주기 위한 모든 사랑의 관계를 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한 자로서 종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들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몸된 교회 지체들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즉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분들에게 관계를 하면서 일하는 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선전하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 아멘. 이것이 자유한 자로서의 종의 사역입니다. 자, 보겠어요. 갈라디아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다 해서 그 자유는 뭐다? 그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육체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뭐다? 우리의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들과 함께 서로 종노릇하는 거다. 서로에게 종이 돼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내가 할 일도 하면서 서로 뭐예요? 그 일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들을 협업하는 거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뭐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의 종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아멘. 자는 자, 뭐 하는 율법이에요? 그게 이 율법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이란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에 쓸 때 율법과 그냥 법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구약의 모세의 법을 말할 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자유롭게 하는 그냥 법이에요. 율자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 난 이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고 사랑의 법입니다. 자, 이것을 뭐요? 알고만 있고 듣고만 있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행하는 거다. 이 생명은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보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이것이 자유자로서 우리가 종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함께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게 맞습니다. 갈라디 6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서로에게 사역이 있자. 그걸 짐이라고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서 짐을 지어야 되는 거니까 이 짐을 질 때에 서로 뭐예요? 그 짐을 서로 나눠지려고 한다. 나도 지지만 우리 지체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저 일이 더 많아. 그럼 나도 함께 전도하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6장 이제 바꿔. 그 다음에 잠시 읽어봐요. 천천히 읽어요. 몸의 구주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머리이며 주인입니다. 이분에게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이때 만물과 사단 마귀도 복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 질서, 이것을 지켜 그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안전한 거 자유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이 하는 대로 함께 사는 게 그게 참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불못 형벌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거 이게. 자, 로마서 8장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뭐가 있어요? 영광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영광스러운 자유가 이미 이 주권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고 있으면요, 여러분 영원한 우리 영광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의 자유에 뭐가 따라다닌다? 만물이 따라다닌다. 모든 만물이 이 질서에 순종하는, 그래서 참 자유자로서 종의 사역을 할 줄 아는 그런 아들들에게 모든 만물과 만사가 기웃거리며 기회가 되면 우리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고 싶어서 모든 만물이 여러분의 기웃거린다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린 게 뭐예요? 지금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 자유자로서 종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데도 그거는 여러분 거역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에게 만물이 함께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 참 자유의 영광의 자유에 이 영광의 자유를 실제로 실천하고 영광의 자유의 삶을 아는 그 아들들에게 모든 만물이 와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모든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모든 만물을 공중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다 지금 렌트해 놨지만,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소유, 그 다음에 아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참 자유의 사역을 하는 이런 거룩한 아들 된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귀고 귀신이 필요 없어요. 모든 만물이 거기에 붙잡혔던 것 중에 가장 충만하고 온전한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특별 스페셜한 것들로 다 빼가지고 아들들에게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복종하는 아들들, 참 자유한 종이 된 그런 아들들에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를 피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귀도 우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가 집 맡아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그 집 그리스도의 몸을 맡아서 이 몸을 세우는 일에 충성한다면 마귀도 우리에게 복종하는 거야. 귀신도 복종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귀와 귀신은 복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대적해줘도 곱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참 자유한 자가 돼 있고요, 참 자유자로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몸을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정말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사단 마귀 귀신할 것이 무조건 대적해주라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주변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들을 우리가 물리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사도 우리가 한마디로 단락해서 천사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천사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 귀신도 그 사람에게 있던 것들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소유로가 되어서 이렇게 자유자로서 집을 맡아서 복종한 충성한 그리스도처럼 이 그리스도의 몸, 아버지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나의 영혼이 거하는 이 거룩한 집을 세우는 일에 충성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됐다고 선포합니다. 15절까지 됐으면 우린 자유자다. 자유자면은 아들들이 됐으면 자유자지 맞죠? 근데 내 육신으로 방종하면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고 그 육신은 철저히 우리가 억어하고 붙잡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 참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이 하는 것, 그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리스도가 일했던 것, 다시 승천하고 또 다시 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면서 일하신 이것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면, 한다면 우리는 참 자유자로서 이제 바로 사단 마귀 귀신 이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우리가 마음껏 어느 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유자로서의 그런 권세와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불신자나 우리 성도들 간에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면 그게 진짜 자유자가 하는 일입니다. 진짜 자유자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그 일 자체가 뭐야? 나에게 부활의 몸을 더 하나님께서 빌드업 시켜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나에게 상속시켜주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인 거예요. 노는 자들은 여러분 백수들도 다 나름대로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노는 게 그게 날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차라리 일하는 게 속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놀고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게 평안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으로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